네, 할렐루야. 네,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이잖아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한 자매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종국에 재림하셔서 이루시는 하늘과 땅이 다 통일되며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지금 버려진 것 같은, 지금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죠. 그런 세계의 전쟁을 일으키는 주도하는 그런 집단들이 아니라 아직까지 그렇게 살고 있지만 예수님 재림 때에 그들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리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출애굽하면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온 세상에서 나를 섬기게 할 그 약속한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제가 무슨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시온주의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슴에 깊이 새겨지도록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 한 번 하면 결론을 맺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까지 특별히 우리가 속한 장로교의 영향으로, 물론 오순절 교단이나 다른 세대주의를 강조하는 침례 교단을 다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장로 교단을 다니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들어온 이야기가 구석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워왔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루시기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왜 우리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하셔서 회복하셔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우리 인간을 통하여 그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 대속 자체에만 종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 이걸 너무나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많은 시간들 중에 지난주에는 7번째 시간으로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뭐죠? 오순절 때의 성령 강림의 역사,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세요. 아까 박찬주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3.1절 언급하셨지만 그 전에 조선시대를 보면 정말 뭐 어땠어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조상을 신으로 모시고 유교적으로 살아가며 온 정말 들과 산에 미신들이 가득한, 심지어 돌도 섬기는 그런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인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물론 그 당시에는 조선 땅이었지만 복음이 전해질 때는 이런 이방인을 위한 역사가 이런 비로소 오순절날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 또 버려진 것 같은 지금 온 세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정말 분탄지를 일으키는, 전쟁하기를 좋아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는 자들만, 그때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돌이킬 수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기독교를 믿으면, 우리도 일제시대에 뭐 유한용 같은 사람들 득실득실 하잖아요. 아직도 예, 우리 그 매국노 이러면 치가 떨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직접 겪은 것도 없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람이 매국노냐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매국노예요. 왜? 2000년 동안 유럽을 떠들면서 온갖 핍박을 다 받다가 마지막에는 히틀러가 나와서 600만 명을 그냥 학살해 버렸잖아요. 중세시대로 돌아가면 십자군 원정하면서 야 우리가 저기 예루살렘 가서 지금 거기 정복하고 있는 모슬람들 쓸어버리기 전에 유럽 땅에서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 예수님 죽인 인간들, 그 후손들, 이것부터 쓸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정식 십자군이 아니라 민간인 용병들이 막 독일의 라인간 유역에 사는, 그걸 라인간 벨트라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 지금은 800명, 1000명 이러면 무섭죠. 1000년 전에 800명, 1000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냥 이유도 묻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그냥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또 부활절 맞이하면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 찾아가서 막 괴롭히고 죽이는 그런 일을 해도 유럽 정부가 눈 감고 참견하지 않는
그런 세월들을 그들은 지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들의 조상을 배신하는, 그들의 조상을 탄압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정식적으로 독립할 때는 몇만 명밖에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은 거의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적 주라고 5만 명, 인구의 1% 채 되지 않는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른비의 혜택을 받아서 요엘서 말씀을 보면 시온의 자녀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집 시온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혈육적으로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지시하는 겁니다. 너희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고, 근데 이른비를 먼저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른비는 뭡니까?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성령님의 역사, 그 역사가 먼저 있었고 우리에게는 2000년이 지금 주어졌습니다. 앞으로 알파로 얼마나 더 주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원가지인 감람나무인 하나님께 붙어있던 원가지인 그 가지를 다시 접붙이지 않으시겠어요? 돌감람나무에 가진 우리 이방인들도 감람나무에 접붙이셨는데 하물며 원가지일까 보냐?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늦은 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고 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왔던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상상할 수 없겠지만 부활하지 않은 몸으로 천년왕국에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른비 오순절날 그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소위 말하는 점점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기간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아직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한 채로 재림하신 예수를 보고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따가 또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핵심적인 일들을 나누고, 첫 번째로 세상의 끝으로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겠지만 우리는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부활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게 1차적인 심판이잖아요. 이미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 다 판가름 나요. 심판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일상을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번영 신앙으로 하나님과 딜하는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했다면 과연 죽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원에 올라갈 수 있을지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누가 그렇냐 안 그렇냐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판단의 몫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죽을 때도 판가름 나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 확실하게 판가름 납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성화의 삶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산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채로 그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또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때 심판이 있는데 만약에 이때 심판이 끝나버린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을 오늘 자세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왕국이라는 단어를 못 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왕국의 증인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왕국 이러면 이단 소리 들을까 봐 교회에서 못 사용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바실레이아 투 데우, 바실레이아는 킹덤,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데우스는 하나님, 바실레이아 투 데우,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되는데 왜 한글 성경은 몽땅 다 하나님 나라로 번역했을까요? 1895년에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그 사건이 있었고, 고종황제가 워낙 무능력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백성들과 나라를 다 버리고 막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해버리는, 이 나라 저 나라 막 끌어들이는 정말 무능력하고 정말 그런 황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선의 백성들, 대한제국의 백성들은 왕국, 황제 이름은 경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나라라고 번역한 것뿐이 사실은 왕국이 맞는 표현입니다. 아멘.
우리나라만 나라는 표현을 강조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적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은 반드시 성경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왕국 끝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천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2000년 플러스 알파의 기간을 주어진 것처럼 그들도 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신앙이 자동적으로 물려질까요? 내가 믿기만 하면 다음 세대가 자동적으로 믿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청소년들이 있지만 이들이 20대 후반이 되고 30살이 넘어봐야, 독립해봐야 그때 진짜 신앙이 판가름 나는 겁니다. 부모에게서 신앙이 물려졌는지 안 물려졌는지. 그렇습니다.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고 들어왔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 일들이 천년의 하나님 나라에서,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일을 오늘 우리가 자세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지구의 모든 땅을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거니시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시공간에 거하시는 그 왕국을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해버렸잖아요. 물론 마귀의 반역 때문에, 마귀가 그들을 부추겨서 그렇게 한 거지만 핑계일 뿐이에요. 그들의 자유의지를 얼마든지 마귀의 시험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대리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위임된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바타 그 자체였는데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이 된다는 그 말을 믿고 선악과를 먹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일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귀의 끈질긴 방해에도 바벨탑 사건 때 사람들을 다 부추겨서 바벨탑 쌓아서 하나님 보좌를 너희가 빼앗으라, 이런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는 마귀와 인간들의 반역에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마귀까지 속이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마귀에게도 속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아침까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마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철저하게 속이신 거예요. 왜요?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째,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도 이스라엘도 속이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 통틀어서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신학이 있습니다. 저희 장로 교단이 속한 소위 말하는 개혁, 복음주의, 침례 교단이 속한 세대주의, 그리고 순복음교회가 속한 오순절 신학,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신학의 갈래가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갈래에서 나온 이 신학들을 구속사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사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저 거대한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도도히 흐르는 그 점진적인 실현 과정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모든 신학들을 통합해서 정말 올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계속 목사로 바치고 서원하시니까 저를 계속 부흥에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름 때 사실 저희 집은 어디 산으로 바다로 휴가 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무조건 여름 되면 기도원 부흥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주로 들었던 말씀들이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정말 예수님이 재림 때에 무조건 들림받고 휴거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세대주의더라고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철저하게 분리해버리는. 그래서 대환란 7년 환란 전에 우리가 하늘로 들림 받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환란 가운데도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길을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정말 성경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일부에서 주장하는, 물론 옳은 면도 있고 틀린 면도 있지만 그 틀린 면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하철역 가보면 많지는 않지만 어쩌다 가끔 보면 666 팻말 메고 띠 메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요즘은 그걸 무슨 뭐니라고 그랬는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거 이마에 받으면 안 된다. 받아도 됩니다. 받아도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잖아요. 좀 있으면 핸드폰도 안 쓰게 될 거예요. 삼성이 출시한 갤럭시 링 같은 거 하나 차고 안경 하나 끼고 있으면, 그리고 스피커 하나 차고 있으면 외국 사람이 말하면 나한테 안경으로 외국말이 한글로 다 번역되고 내가 한국어로 말해도 이 작은 스피커로 일본어로 러시아어로 영어로 말해지는 그 시간이 3년 5년도 안 남았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기술을 사용하되
그 기술에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나중에 디지털 화폐가 종식적인 화폐가 되면 사용해야 되지만 그것에 지배를 받지 않는 우리가 깨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든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의 2달, 3달 가까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훅 하면 다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한 장로 교단에서 주장하는 개혁주의 신학 엄청난 성과가 있죠. 중세시대에 돈으로 구원받을 수 그 면죄부를 팔던 그 시대에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성경,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그 일을 주창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교회를 영적인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는 그 대체 신학, 가장 큰 피해가 히틀러가 거기 빠져서 유대인들 이것들 다 죽여도 돼. 600만 명을 그냥 다 죽였죠. 물론 한날 한시에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만 끔찍한 일 아닙니까? 또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천년의 왕국, 예수님 재림되어 있을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그냥 상징이다. 그 요한계시록 로마 시대에 다 일어났던 과거적인 일이고 지금 이 시대가 천년의 왕국이라고 해석하여 버림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회를 다 그냥 싸그리 없애버리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이 오류도 있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스라엘 회복하신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다 공과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침례교회에서 강조하는 세대주의 신학.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교회 시대, 미래적 천년왕국 시대, 이렇게 그 시대를 7시대로 나누어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이 틀리다. 이런 게 세대주의거든요. 그런데 잘한 일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또 미래적으로 해석해서 천년왕국이 진짜 문자 그대로 예수님 재림 뒤에 1000년 동안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한 점은 정말 우리한테 유익하지만, 교회와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분리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교회는 무조건 예수님 재림 전에 휴가받아서 대환란 받지 않아야 돼, 따로 하늘에서 살아야 돼, 땅으로 내려올 일이 없다고 이렇게 분리해버린 거는 모든 세상을, 하늘과 땅을 통일해서 모든 이방민족인지 이스라엘 사람이 전부 싹 다 한 세 사람으로 한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대주의도 전천년설을 따르지만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제가 따르는 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7년, 8년 전에 휴거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지. 예수님 재림 전에 7년, 8년 전에 교회만 따로 휴가 받는다.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거든요. 저는 신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계속 공부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순절 신학은 정말 좋은 일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부정하는, 우리 교회는 아직도 그러잖아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물론 신학교 교수님이지만 방언하면 마귀의 역사라 그래요. 그 정도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00년도에 강력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므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물질과 육체의 회복도 주장한 것은 너무나 정말 은혜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륜의 그 큰 틀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심지어 성령님을 능력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일들, 또 축복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국한시키는 그런 한계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합시키는 모티브는 뭘까요? 제가 오늘 그림도 많이 준비해왔지만 어려우니까 보지 않을게요. 네. 개혁주의 신학과, 우리가 속한 개혁주의 신학과, 침례교가 속한 세대주의 신학과, 또 오순절 신학, 이 세 가지 큰 신학의 흐름을 통합할 수 있는 모티브는 하나님의 생기,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진 또 우리 안에 흐르는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은 태초에도 있었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회복될 것이고, 하나씩 볼까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아담과 하와는 불멸의 존재로 지어져서 그냥 죽지 않는 존재로 지어졌다고 하지만 아니요. 그들도 매일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야 됩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들이 불멸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산 밖으로 쫓아내신 거예요. 쫓아낼 때 뭐라고 그랬죠? 이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우리처럼 영생할까 하노라. 쫓아내셨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연합함으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그 자체와 연합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종국에는 천년왕국도 끝나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도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나면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면 모든 것이, 이것이 다 통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생기는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생수의 강을 우리가 볼까요? 생수의 강이 언제 흐르는 것이 모티브가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로부터 발원하여서 네 강이, 첫 번째 강 유브레데 강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세 강을 포함해서 네 강이 흘러나와서 세상 모든 땅을 적셨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또 성전에서 흐르는 강으로, 처음에는 발목부터 무릎까지 허리,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준,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그 강을 보여줬고, 마지막에는 이것이 이 우리 뱃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흐르는 그 생수의 강이나 에스겔 성전에서 환상으로 봤던 그 강이나 태초에 에덴 동산의 생수의 강이나 백보자 심판이며 새하늘 새 땅에서 모든 것이 다 통합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새 예루살렘의 기준에서 통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이른비 늦은비에 대해서 우리 또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나누고 말씀이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비는 소위 말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어 준 거예요. 이른비가 언제라고 그랬죠? 오순절 성령 강림. 아멘. 그것이 무엇을 이루어 줬다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왕국. 소위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자꾸 헷갈리게 말씀하시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들은 바리새인들을 속이셔야 되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눈과 귀를 닫으시고 이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할까 봐 두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에 아주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이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을까 봐 두렵다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속이셔야, 그들의 눈과 귀를 닫으셔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꾸 따져 물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따져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내주하시는 왕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표현이 낯설지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정말 잘못 들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예수 열심히 믿다가 퇴직연금처럼 보너스로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근데 정말 웃기는 일은 이 나이 드신 노권사님들, 노장로님들, 목사님들 보면 막상 가실 때 보면 가시기 싫어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도 이 땅에서 더 사시려고 해요. 생명 연장 장치 막 하고 동의하고 뭐하고, 물론 간단한 시술 같은 건 받을 수 있지만 계속 중환자에서 생명 연장하는 게 여러분 과연 죽어서 가는 천국조차도 소망하지 않는다는 그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내주하시는 왕국을 우리가 확장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해서 그들에게도 전파시킬 때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눈에 보이시는 왕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일들을 제가 참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아리까리한 말들을 제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놈의 천년왕국 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다른 목사님들은 왕국이라는 표현도 안 쓰는데 왜 천년왕국 자꾸 천년왕국 그러는가? 천년왕국이 왜 필연적인가? 여러분 한번 나누어 봅시다. 예.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본 예수를 증언한 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예. 우리보다 먼저 죽은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건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재림 때도 살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7년 대환란 우리 피하지 못해요. 우리가 7년 대환란 피하고 그 전에 휴거한다는 거 바로 거짓말이라는 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게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아멘. 네. 천년왕국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보면
6절 말씀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예수님 재림 때의 첫째 부활에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하는 자들 첫째 부활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후에 부활하는 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부활하면 똑같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둘째 부활을 해서 영원한 불못에서 죽지 않는 몸으로 불못에서 고통받는 그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진짜 보이는 왕국에서 다윗 왕국을 다스려야 된다고 성경 말씀에서 누누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9장을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아멘. 다윗의 왕자가 누구의 나라라고요?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정말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세우고 거기가 적그리스도가 먼저 앉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를 즉시로 불못에 바로 던져버리고 백보자 심판전에도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실 예수님의 성전 바로 그 왕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왕국을 다스려야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에도 말씀하시는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을 지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왕국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진짜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릴 그 나라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둘째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 나라를 회복해요. 지금은 그들은 구약시대에 우상 숭배한다고 그 일을 못했고 지금은 그들이 핍박받은 그 기억 때문에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있고 성전이 없어서 제3을 못 받는다고 그래서 제3 성전 짓는 일에 목숨 걸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스템과 자료와 물자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슬렘 성전이 있는 그 자리에 모슬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짓는 것을 허락해줄 정말 뛰어난 지도자 적 그리스도겠죠. 그가 나오기만 하면 지어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앉으실 것이지만 그 전에 거기에 누가 앉는다고요? 적 그리스도가 먼저 앉아서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에게 마음대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리고 너희 마음대로 하지만 3년 반이 지난다면 적 그리스도가 돌변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야. 이스라엘도 제사 못 드려. 온 세상이 나를 성비라고 정말 그렇게 그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3년 반 끝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 전에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아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근데 이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다 이루십니다. 아멘.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 후에 눈에 보이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 말씀에도 또 더불어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의 일컬음이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라 하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으로 자랑할 것이라. 이방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지식을 가르치는 그 일을 그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못하면 다음 주에 이어서 하기 생각보다 분량이 많네요. 우리가 생각하면 천년왕국은 그냥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나라 그렇게 정도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층적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의 몸을 가진 자들이 우리처럼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 때 입으신 똑같은 몸을 입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스리는 공간과 이 땅에 육신을 다스리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층적인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저분이 우리 조상이 못 박아 죽인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회개하는 그들 회복된 이스라엘들은 이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것이며 이스라엘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려고 쳐들어왔던 중동 사람들 중에 회개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는 사람들 그들도 이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천년왕국을 지낸다는 그 일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다층적인 왕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말일에 언제도 예수님의 재림 후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의 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이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네. 우리가 찬양도 드리는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오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정말 재밌는 일은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제사가 지내지지만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무슨 제사? 근데 이 제사는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우리 지금 마치 우리 성찬식 같은 기념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는 그런 제사가 지내질 것이고 그 예수님이 앉으신 천년왕국의 성전에는 구약의 성전과 달리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도 없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수많은 나라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이곳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이 중동 사람들 중에 예수님 보고 회개한 그 사람들이 매년마다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분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제가 들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존재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 믿다 보면 보너스로 천국에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그 계획들을 이 땅에 실현하며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세 가지를 한번 나누어 봅시다. 이 세 가지 나누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환경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세상을 다스리는데도 그 환경이 사람들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1세대들은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고 구원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처럼 마귀가 날뛰는 것도 아니고 마귀는 무정에 갇혀서 정말 시험받을 아무런 환경도 없고 질병도 없는 이런 환경들 속에서도 결코 그 환경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환경이 이 예배당에서의 환경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결코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이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 그 성전에 앉으신 성전 꼭대기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고도 또 부활한 성들이 활동하는 것을 그들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은 몸을 입고 천년왕국이 되는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수 없겠지만 그들을 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부활한 성들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 뭡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믿고 거듭나긴 했지만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기 부인하는 게 욕심을 버리는 거다 이렇게 착각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결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없고 날마다 우리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설교 모두에 나누었듯이 신앙은 자동적으로 계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의 1세대는 물론 부활하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동 사람들 일부들 그들은 믿음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갔지만 그 후손인 2세대 이후부터는 부모의 신앙과 아무런 상관없어지는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또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또 마지막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을 보면 천년왕국의 끝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잠깐 놓으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 부추겨서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여와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얼마나 또 번성을 했으면 바다의 모래수와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들은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고 천년왕국에 들어왔지만 마귀의 부추김을 받아서 또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살아가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려 일시에 그들을 다 멸해버려서 이제는 백보자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바라보고 마지막에 있어야 될 일까지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오늘의 환경 속에서 괴로움이 있고 아리까리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정말 마지막에 임할 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이미 임한 그 내주하시는 왕국, 그 왕국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눴지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은 영혼 구원받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모습, 특별히 세례가 그 증거가 되겠죠. 두 번째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 누가 봐도 저건 변하지 않을 사람이었는데 변한 사람들, 제가 첫 번째죠. 나머지 사람들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에 관계되었기 때문에. 저 정말 대마왕처럼 살았습니다. 목사 되기 전에. 근데 정말 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봐도 좀 변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변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목사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우리 남편이 60살에만 환갑에만 목사가 되어줘도 소원이 없겠다 했는데 제가 10년이나 더 빨리 되었습니다. 그러고 지금 6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삶에서 확장되는 이 보이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터가 예배당이 되는, 여러분의 일터가 예배당이 되는 그 일이 정말 편만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어떻게 생으로 하겠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일,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으시면 지난 1월달 설교부터 1월 둘째 주 설교부터 계속 영상이 돼 있으니 계속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선에서 오늘 내 좌표가 어떤 것이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할 때 나는 평범할 수가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은 종교인, 기독교인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평범할 수 없습니다. 왜? 나를 통해서 그분의 탁월함과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이 삶은 부활의 삶을 따로 소망하지 않아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해같이 밝은 얼굴로 예수님이 입으신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서로 얼싸안고 반가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 영광의 아버지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가 오늘 내 삶에 침투해져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하나됨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는 그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이 하나님 나라의 삶에 내주하시는 왕국에 동참하고 종국의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한 몸으로 천년왕국에 함께하며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생명나무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매일의 삶에서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의 귀한 성도들, 지체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간에 이 삶이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땅의 삶에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감으로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삶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들을 양육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